4월 25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아멘. 야곱이 아들을 12이나 낳았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것과 함께 야곱이 훗날 크게 번성하게 될 걸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아들들이 어린 것이 야곱의 약점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에게는 이미 장성한 아들들이 많이 있었고 그 아들들 통해 태어난 손자들까지 꽤 많다 보니 객관적으로는 라반의 힘이 야곱에 비해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결국 외삼촌 라반이 일방적인 행포를 부려도 현재 야곱 쪽에서는 아무런 맞대응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이제는 야곱도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도 이미 대가족이 되었잖아요. 따라서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는 자기 가정을 경제적으로 세울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야곱의 결단을 주저하게 만들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라헬의 불임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 상태에서 그 사람의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의 신분이 바로 바닥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만약 야곱에게 무슨 변고가 생긴다면 라헬의 앞날을 보장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라헬이 아들을 낳았으니 더 이상 걱정이 없습니다. 라헬의 출산으로 어느 정도 마음이 홀가분해진 야곱은 당당하게 외삼촌에게 이제는 하란을 떠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라반이 다급해졌습니다. 야곱이 자기 집에 들어와 14년을 지내는 동안 야곱 때문에 유례가 없는 엄청난 복을 받고 있었는데 자칫 이 복덩어리가 떠나면 큰일이겠다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일단 라반을 야곱을 어떻게든 붙잡기 위해 재빠르게 고용계약을 추진하면서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라고 제시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조건을 제안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쉬운 조건을 제시해요. 당시 고용된 목자는 자기가 맡아 기르는 가축대에서 이제 새끼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새끼의 10% 많으면 20%까지 품삯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제시한 고용 조건은 자기가 외삼촌의 양떼 중에서 털이 하얀 양떼만 맡아서 염소떼만 맡아서 목축을 하고 거기에서 혹시 얼룩무늬나 검은 양이 태어나면 그걸 자기 품삯으로 해달라는 것이었고 이 조건이 라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손해볼 게 없는 무조건 남는 장사라는 계산이 되니까 마다할 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가축을 물고 3일을 이동해야 되는 정도로
야곱이 맡은 양떼와 외삼촌의 양떼 사이를 거리를 벌렸거든요. 그러면 왕복에만 6일이 걸리니까 야곱이 혹시 몰래 외삼촌이 맡은 가축대로 가서 뭐 교미를 시킨다거나 새끼를 훔쳐올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순백의 양과 염소만 있는 가축대에서 얼룩무늬나 검정털을 가진 새끼가 태어날 리가 만무하다고 보면 야곱의 제안은 조금은 어수룩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률적으로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얼마든지 흰색의 양과 염소떼들 속에서 얼룩무늬나 검은 털을 가진 양이나 염소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런 생물학적 원리를 알고 있었을 리는 만무하지만 경험적으로 흰색의 양들 사이에서도 다른 색깔의 양이 태어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흰색의 양이 얼룩무늬나 검은색의 양을 낳는 이유가 새끼를 베었을 때 그런 무늬를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주 튼실한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베었을 때면 일부러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얼룩덜룩한 나무의 무늬가 물의 그림자로 비치도록 사전에 작업을 해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튼실한 양이 새끼를 베고 출산하게 되면 꼭 알록달록하거나 검은색 양이 태어나는 겁니다. 게다가 얼룩무늬나 검은색의 새끼가 어쩌다가 가물에 콩나듯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 비율도 엄청 높은 겁니다. 통계적인 확률을 뛰어넘는 일들이 거듭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작정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방해하고 막아도 축복은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은 야곱이 머리를 잘 써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손으로 억지로 복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삶이 되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믿음의 분량을 키우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풍성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을 깊이 새기고 또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은 뜻에 순종하여 진짜 하나님 복 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기쁘시게 복 주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